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3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여러 서신서 중에 특별히 교회론에 대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비전과 그 기대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는 신학적 표현과 또 통찰을 가지고 기록한 그런 책이죠.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특별히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앞부분을 보면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 자 된 나 바울,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죠. 미결수의 신분으로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감당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의 어떤 옥중서신에서도 사실 그런 정서는 보여지지 않아요. 속상하다, 분하다, 억울하다, 하나님 뭐 하시냐, 어떤 그런 마음이나 정서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교회에 대한 그런 경륜, 그리고 그 계시의 비밀들을 사도 바울이 아주 제대로 깨닫게 되죠. 그래서 3절 4절 한번 볼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 섭리가 이제는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들, 이방인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외인이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졌던 우리들이 다시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얻게 되고 주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계시, 그 비밀을 이제 무엇인지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비밀 맡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속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그 섭리를 깨닫고 나서 바울 사도는 오히려 들뜬 마음으로 그 비밀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그 내용이 이제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 과거에는 알지를 못했어요. 구약의 율법의 그 렌즈, 그 관점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들, 그 구속사의 엄청난 영적인 그 시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복음이죠. 6절을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6절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10절은 교회로 말미암아, 12절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인해서, 바이라는 전치사고요. 헬라어는 디아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고 원인과 결과를 제공하는 바로 그런 전치사인데, 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방인들의 변화예요.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상종을 하지 않았던 그런 이방인들, 아브라함의 자손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영적으로 거리가 멀었던 바로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능력,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이방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구약시대의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능력,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주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된 거죠.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맡은 그런 일꾼으로서의 역할들을 내가 감당하겠다, 감당하고 있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이 표현은 겸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실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사실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자기를 낮추고 어떤 겸손의 어떤 표현을 쓰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파악한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죠. 자신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살인자요, 포악자요,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존재, 지극히 추하고 정말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자기 인식, 그 통찰에서 나오는 아주 솔직한 그런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바로 그런 개념의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인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런 죽어마땅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주셨다. 두 번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소개하게끔 나에게 맡겨주셨다. 엄청난 그런 사명의식,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도 바울은 아주 절절하게 깨달으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그저 영적인 어느 정도의 사귐과 교제를 하고 영적으로 좋은 말씀 듣고 좀 더 지혜를 얻고 그런 정도의 조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경륜과 그 계시의 비밀들,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적 기관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이 땅을 살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요만큼의 답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그 계시의 비밀을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지체, 이 교회, 우리 상당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펼쳐져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첫 번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교회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그 계시의 비밀들을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교회를 통해서 그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걸 통해 생겨난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나를 수용해 주셨고 안아 주셨고 허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한 그 모든 값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미 지불하셨는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들 paid off, 다 값을 이미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더 담대함을 가지고, 하지만 대신 감사함과 겸손함과 그 은혜를 찬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고,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그런 기관이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이고 그 주님의 놀라운 한량없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날마다 깨달으며 경험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펼쳐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